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고 부활의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9절로부터 3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는 예배소에서 맹수를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도무지 부활하지 못한다면,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능히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계속해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산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말하죠. 바로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뜰을 같이 하게 하여 주사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무엇을 본받을까요? 막연하게 본받아 이건 또 아니죠. 빌립보 3장 10절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과 죽으심을 깊이 알기 위해서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활하시고 또 사시다가 죽어간 과정을 우리는 본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죽음만 본받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는 그 일련의 과정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분이 이렇게 죽기까지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빌립보서 2장 7절 8절을 보게 되면은 그는 하나님과 동정심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성육신 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성육신 하시고 끝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셨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낮추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데 마침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만큼 그분이 자기를 비우신 것과 낮추신 것을 통하여 죽기까지 하셨음을 볼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라고,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할 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것은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하신 그 일련의 그것을 다 본받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은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삶이 지속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고 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는데 자기를 비우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추지 않습니다. 자기가 비우지 않고 자기 욕심은 다 채웁니다. 또 자기를 낮추지 않고 자기의 모든 걸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가 힘든 거죠. 왜냐하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크리스찬인데,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진정한 크리스찬인데, 이를 위해서 그분의 비우신 것과 낮추심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과연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볼 때 예스라고 말하기 어렵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말 주님의 그 본받에 주님의 자기를 비우심과 낮추심을 본받아서 정말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막 살다가 죽으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죽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자기를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기를 비우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를 낮추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를 비우고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를 낮추는 삶을 살다가 바로 죽어간 사람들은 이들이 다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만 본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1장 1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들을 그리스도를 본받는 건 당연히 기본이고 당연히 마땅하지만은 이제 먼저 나보다 한 발 앞서서 나보다 두 발 앞서서 그리스도를 본받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함께 본받아 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사도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교만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고 있는데 넌 나를 보고 따라오면 돼.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이제 많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그분들을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는 거죠.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우리의 징검다리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징검다리와 같은 것이죠. 그분들을 징검다리 삼아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는 거죠. 사람에게 본받을 때는 100% 본받을 수 없습니다. 어느 한 부분만 본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할 때는 100% 본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100% 본받으면 사람이 멸망하기 쉽습니다. 그 사람이 실수하고 좌절하게 되면 함께 좌절하기 쉽거든요. 시험 들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많은 사람이 시험 드는 이유가 바로 너무 지나치게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이고 사람들을 본받고자 했기 때문에 시험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의 한 좋은 부분, 한 부분만 본받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른 사람 통해 또 본받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 통해 또 본받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부분 본받지만 결국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는 것이죠. 계단 삼아서 또 징검대 삼아서 본받아 가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는 100% 본받게 되는 것이죠. 네, 각각 본문이 다르고 각각 적용한 부분이 다른 그런 부분들을 다 보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니까요. 우리도 이렇게 멋진 본받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재미있는 말씀 하나 있어서 소개한다면 히브리서 6장 12절 보면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받을 사람들은 무엇보다 게으르지 아니한 사람,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마침내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들을 본받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마침내 본받을 때 그들을 징검다리 삼아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을 작은 한 계단 삼아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정말 멋진, 정말 발전된 성장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정말 성경에 이런 말씀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알려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있는데 그 무엇을 본받느냐? 바로 믿음에 초점 두고 본을 받아야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초점을 두고 본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부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부자니까 나도 부자 되고 싶은 것을 본받고 싶어. 그 사람이 학식이 많으니까 나도 학식이 많은 쪽으로 본받고 싶어. 그들이 참으로 명예가 많으니까 명예의 많은 쪽으로 본받고 싶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건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건 본받지 말고 본받고 싶은 게 인간의 욕심이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은 바로 그의 믿음, 우리에게 말씀을 일러주는 그들의 종말의 행실의 그 결과를 잘 지켜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믿음이야 본받을 수 있느냐?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 그 믿음을 본받는 것이죠. 믿음이 오락가락하거나 믿음이 변화무쌍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본받을 믿음이 없는 겁니다. 바로 변함없이 한결같은 믿음 생활하고 한결같게 주의 뜻을 따르는 이런 성도들을 우리는 그들의 믿음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마침내 우리는 그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가는데 한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징검대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본받는다고 할 때에 가장 좋은 비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양들이 조산하나 잡혀갈 때 본받는다고 합니다. 양들. 그래서 성경은 본받는다는 표현을 얘기할 때마다 항상 비유를 들 때 양들의 비유를 듭니다. 양이 한 마리가 이제 마침내 다 나이가 차고 큰 만큼 최대한 컸겠죠. 그러면 그걸 잡아서 먹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 도사를 한두 마리 잡는 건 집에서 잡겠지만 많은 양을 잡으려면 함께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도살한다는 말을 그때 쓰는데 그때 그 도살할 때에 마침내 이제 하나를 먼저 끌고 간다고 합니다. 한 마리만 맨 처음 끌고 가면 나머지 양들 줄줄 따라온다는 거예요. 따라와서 어느 분이 그 도살한 독식장에 가봤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양을 한 마리 끌고 와서 맨 처음 탁 죽으면 이제 요즘에 옛날에 뭐 이렇게 탁탁 목을 쳐서 죽였죠. 요즘에는 다른 방식으로 죽이는 겁니다. 이렇게 죽이면 와서 그냥 뭐 그 뒤에 죽으면 툭 떨어진대요.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양 와서 또 탁 목에 된대요. 이렇게 툭 떨어지면 또 그러면 축출하면 툭 떨어지는 거겠죠. 또 그 다음에 와서 양이 또 목에 되는 거예요. 그 길로 또 희한하다는 거예요. 앞에 죽은 양 모습 그대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3장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일렀을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고 털 깎는 자의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도 보게 되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사의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러죠. 앞선 사도행전 8장은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는 광경을 표현했다면 로마서 8장은 우리가 도사의 양처럼 끌려가 또 그러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순교하는 장면이 계속 연출되는 거죠. 실제로 순교하는 현장에 가더라도요. 처음 순교자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가 결단하고 첫 순교자 나오기 힘들지만 첫 번째 순교가 나오면 그 다음에 다 따라서 그 믿음이 생긴다고 그럽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길지 모르는데 용기가 생겨서 그래 나도 저분이 믿음이 확실하니까 저도 이렇게 죽지 나도 그 믿음을 따라가야지 나도 저 사람 믿음이 헛되지 않게라도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죽어간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막 고민하고 막 갈등하고 부정하고 하면 다들 떨겠죠. 근데 한 사람이 너무 당당하게 서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죽겠습니다 하고 딱 죽어가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들이 야 정말 진짜 믿음을 가졌다. 나도 그런 믿음을 갖자. 그리고 나도 가자. 막 가는 거죠. 가부가 이게요 본받아 간다는 말이 이상할 정도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실제 첫 번째 순교자가 힘들어서 그렇죠. 실제 순교자가 나오면 많은 그 무리들이 그 지켜보는 무리들이 순교의 그 삶을 살게 되고 또 그런 순교의 그런 얘기를 들으면 순교의 마음이 더 각오가 되는 거죠. 야 정말 내가 볼 때 믿음이 없었던 사람 같은데 저 사람도 저렇게 순교했는데 나는 더 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침내 본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죠. 29절에 이런 말씀하죠.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어떻게 보게 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다고 하니까 이 표현 자체가 과거에 우리 할아버지가 안 믿고 죽었는데 그를 위해서 대신 침례받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합니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먼저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들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침례받다가 죽은 것, 침례받고 믿음을 가지고 죽었어요. 그들을 보면서 그들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따라오면서 또 침례를 받은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해서 침례를 받은 겁니다. 여기는 위한다라고 목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제 그 과거에 상관없이 죽은 자들, 불신자로 죽은 자들마저도 위에서 침례받아서 대신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오역을 하고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바로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죽은 믿음을 따라 죽은 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침례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이 침례받고 죽고 또 침례받다가 죽기도 하고 핍박받으면서 그렇게 하죠. 이렇게 죽기도 하는데 그들이 왜 죽었겠느냐? 도무지 죽은 자들이 부활하지 않으면 그렇게 했겠냐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부활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침례받으면서 죽고 또 죽으면서 침례받은 것 때문에 죽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은 자들이, 그런 소문을 들은 자들이 또 침례를 받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의 선배를 따르고 선교를 따르기 위해서 또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핍박받고 죽어갑니다. 왜 그렇게 했겠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이 부활하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죠. 도무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없다면 누가 이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바로 침례라는 것은 여기서 특별히 부활과 연결시켜서 침례를 강조하는 것은, 침례라는 것 자체가 부활에 연합하는 거거든요. 먼저 침례는 알다시피 물속에 장사 지냅니다. 주님과 연합하되 먼저 죽음과 연합하되, 부활하려면 죽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죽음과 함께, 주님의 죽음과 함께 연합해서 물속에 장사 지냅니다. 물속에 장사 지낸다는 뜻에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물속으로 완전히 잠겨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침례라는 게 거기서 기원된 거거든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그거로 끝나지 않죠. 주님과 죽은 거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다시 살아야 되죠. 주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하여서 다시 나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침례인데, 그때 주님의 부활에 연합하여 나도 부활한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에서는 물을 밖으로 확 나오는 거죠. 물 나오지 말아도 나옵니다. 숨 쉬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 물 공포증 있는 사람들 침례 주는데 갑자기 놀라가지고, 이렇게 막 온타리 옷에서 침례를 주는데 굉장히 한번 막 아주 빠질 뻔 했습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갑자기 침례를 자고 막 그러니까 정신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빠질 뻔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물속에 장사 지냈다가 나오지 말아 나오죠. 올라오는 것은 그런데,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노라, 이렇게 침례자는 그때 고백합니다. 물속에 집어넣을 때는 예수와 함께 죽고 집행한 자는 또 예수와 함께 살았노라 하고 일으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마침내 우리의 주님의 죽음과 연합하고 주님과 부활에 연합한다고 하는 것을 가장 정말 신앙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침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신앙 고백은 말로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말로, 입으로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직접 겪는 것, 몸으로 직접 하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말 최고로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침례를 강조하는 겁니다. 세례와 침례를 받을 때 세례를 다시 침례를 줍니다. 그러나 침례받은 자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침례받은 자는 장로교 가도 그냥 세례를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몸으로 직접 물속에 장사 지냈다가 마침내 끌어올리는 이 부활에 연합하는 과정을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침례를 강조하는 거죠. 오늘 본문도 주님의 부활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침례를 강조한 것은 당시에도 정말 주님 침례받은 자들이 순교하면서 또 침례받는 과정에서도 순교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말 얼마나 침례를 통하여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며 순교해 간 그들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본문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정말 침례 받고 믿음을 따라 순교한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본받고 그들을 따라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 자들의 이제 부활이 없다면 소용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정말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 침례받아 다시 죽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다시 또 침례받아서 이제 주의 뜻대로 살려고 결단하는 거죠.
당시에 이런 핍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32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는 맹수들과 이렇게 핍박받는 자들이 잡혀가서 마침내 그 로마 시대 때 그 맹수의 밥이 되어 싸우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핍박 시대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당시에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맹수가 싸울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싸우지 않았다는 거야, 자기는. 왜냐면 안 싸웠냐? 나는 주님 위해 죽지, 맹수에 싸우다가 죽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 위해서 죽는다고 하면 내가 싸우겠지만, 당시에 맹수와 싸우면서, 물론 뭐 그 당시에는 맹수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나가다 보면. 그 맹수의 위협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그 짐승의 위협인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객기를 부리지 않았던 거죠. 난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맹수 때려 치울 거야. 맹수 안전히 무찌를 거야 하고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으로 위해서는 죽을지언정 맹수와 싸워서 자기의 만용을 부리고 싶지 않았던 거죠. 맹수와 싸워서. 우리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위해서 순교할지라도, 주님 위해서 이렇게 죽어갈지라도 마침내 맹수와 싸우고 세상적인 면에 만용을 부리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정말 세상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허풍을 부리고 정말 만용을 부리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진지하지 못하고. 주님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인데 마치 자기가 정말 세상을 향해서 또 예수가 됐냐 마치 만용을 부리지 않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한 그 믿음과 주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라면 세상에 대해서는 더 자기를 비우고 낮춰야 되는 겁니다. 만용을 부리는 것은 지혜가 아니고 사람의 방법일 뿐입니다. 오직 낮추는,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주님을 위해서는 정말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과감히 죽기까지 하는 거죠. 순교하기까지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진정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남들이 볼 때는 좀 그렇게 순교하는 것을 미쳤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는 어떤 핍박과 박해가 있더라도 순교하겠다고 하는 그게 바로 신앙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말씀합니다. 이제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31절 보면 내가 너희를 두고 단언하노니, 정말 날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침례는 한 번 이례적입니다. 두 번, 세 번 받는 게 아닙니다. 세례는 임시적이어서 침례를 받아 다시 받는다고 표현하죠. 그럴 수 있지만 침례는 두 번, 세 번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침례를 통해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죽음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주님의 죽음에 연합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 심지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할까요? 침례를 통해서는 한 번의 믿음의 고백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실생활 속에서는 날마다 주님 위해서 죽어가는, 죽도록 충성해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바로 부활의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날마다 죽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열정과 그런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충성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침례를 통해서 한 번 죽음에 연합하기 위해서 한 번 침례를 받았지만 그 이후에는 날마다 난 죽는다. 날마다 죽으면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고린도 후서 4장 10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11절을 보면은 항상 정말 예수를 위하여 바로 나를 죽음에 넘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죽음에 넘긴다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긴다. 매일매일 나는 오늘 또 예수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해야 되겠다. 오늘 또 예수에서 죽도록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죽음에 넘기는 거죠. 그저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목숨을 아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예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죽을 각오로 한다면 못할 일이 없거든요. 죽을 생각과 죽을 각오한다면.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렇게 죽기로 자기의 죽을 각오와 죽기를 작정해서 이제 죽도록 충성하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가능하냐? 고린도 후서 4장 10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바로 예수 죽인 것을 우리가 항상 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지 않습니까? 우리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는데,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좀 약간 바꿔서 보면 예수 죽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죽인 것과 다름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죽으셨는데,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죽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절은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짊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깊이 알면 알수록, 내가 예수 죽인 것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서 이와 같이 항상 죽음에 넘기면서 죽도록 충성하게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정말 주님의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또 주님의 부활의 믿음을 확실히 가진 성도라고 한다면 이렇게 날마다 죽으며 날마다 정말 주에 충성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가 부활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냐 없느냐 차이가 나는 거죠. 그 부활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죽으며 정말 충성하는 자가 되겠지만, 부활의 확신이 없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의 확신이 없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 여기 성경이 이렇게 3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하반절에 바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가 부활하지 못한다면 이제 내일 우린 다시 끝날 텐데, 내일이면 다 끝난다, 이 인생은 내일을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도 되지 않습니까?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들은 이렇게 내일 끝나는데 이 살아있을 때가 나은 거야, 먹고 마시고 놀자, 시카 놀자, 또 언제 젊어서 놀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부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놀고 싶은 걸 다 놀지 않고 비우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자고 싶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다 먹지 않고 낮추는 겁니다. 내가 먹고 싶은 수준 다 높이 다 먹지 않고 낮추는 거죠. 이렇게 스스로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주 앞에 정말 충성해 가는 겁니다. 이들은 바로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들이죠. 부활의 믿음이 분명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먹고 마시자 하는 자들처럼 개판처럼 살지 말고 우리가 정말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그 성경에 이런 말씀도 하죠. 바로 우리가 부활의 확신을 가진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바람직한 것이냐.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부터 볼까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을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겠죠.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정말 알지 못하는 자라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불확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부끄러움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려면 무엇보다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처럼 이렇게 먹고 마시자 하고 산다면 오히려 그동안에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주의 뜻대로 살았던 선한 행실마저도 다 더럽혀지는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믿음이 오락가락할 때, 그 중에서도 믿음이 좋았을 때는 선한 행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락가락 하더라도. 물론 나쁠 때는 선한 행실이 없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오락할 때는 선한 행실을 하겠죠. 내리락할 때는 안 하더라도. 그죠? 근데 그때에 선한 행실마저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의 선한 행실을 이제 정말 꾸준히 지속하고 계속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바로 의를 행하고 이와 같이 이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활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렇게 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부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부활 자체가. 부활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활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스스로 죽었다가 일어나고 스스로 죽었다가 살아나고 스스로 죽었다가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 심판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그를 살리내는데 불의한 자를 살리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 의가 있는 자를 살리내는 거죠. 무지한 자들을 억울하게 여기서 그를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심판 그 자체, 다시 말해서 심판에서도 부활 그 자체는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의를 행하게 되는 거죠. 부활의 믿음을 증거하고 부활을 전하고 그 믿음을 따라 움직이고 그 믿음을 따라 행하게 되면 그게 바로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부끄럽게 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제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고 부활의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이런 부활의 확신과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는 세상의 허무한 자처럼 굴복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자들이 오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다 두려워하고 떨고 또 심지어 공포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벌써 캐나다 같은 경우 바이러스가 5만 6천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5만 6천 7천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어요.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아직 꺾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는 입장에서는 사실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고 또 좋은 말로 걱정 근심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지요. 사실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는 부활의 그 믿음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그렇게 두려워 떠는 자들처럼 허무한데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생명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이와 같은 부활의 그 믿음과 부활의 확신을 통하여서 담대히 나가서 더욱더 행복한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와 같이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점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늘 분명히 알고 이런 소망 가운데 담대히 도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나님 내가 철저히 주의 뜻대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때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 그래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펼쳐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정말 부활에 대한 믿음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다음대에 나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놀라운 성도들,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주님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이 세상에 허무한데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직 부활의 그 능력과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담대히 도전해가고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 부활이 있기에 어떤 핍박과 환난도 능히 이겼던 것처럼 이제 오늘날도 어떤 상황에서도 능히 이기시도록 부활의 그 놀라운 믿음과 확신으로 도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참으로 주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 부활의 그 힘과 그 부활에 대한 확신과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수선하고 또 세상은 참으로 어려운 상태에 점점점 치달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부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도전하는 성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주님 안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담대함을 발휘하여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확신과 믿음을 통하여서 승리한 한 주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 부활의 믿음과 능력으로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도무지 부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부활함을 믿고 이제 믿음으로 도전해가기도 하시고 환난과 핍박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안에서 늘 승리하여 함께 만나며 기뻐하는 날을 소망할 수 있도록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 이제 부활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 가정과 교회 우리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